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좋은 은혜 주시고 또 이렇게 함께 모여서 다시 하나님 말씀 앞에 있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늘 주를 향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약한 세대에서 오직 주를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가 범사에 자신을 삼가 돌아보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날을 생각하면서 스스로 겸비하고 스스로 준비하여서 하나님의 그 경외하심 앞에 우리가 자신의 삶을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오늘을 사는 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아버지 주께서 주의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 속에 친히 말씀하여 주셔서 주님이 각자의 심령 속에 주의 말씀으로 친히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더욱더 강건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온전히 주께 의탁드리오며 고마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1월 며칠인가요? 5일? 예, 그날 우리가 그 모란봉교회에서 바자회 하는 날인데 저한테 한 10분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날 성서질이 하느냐고. 당연히 합니다. 예. 예, 12시부터 2시까지 바자회에 참여하시고 그 다음에 봉사하시고 그 다음에 2시에서 3시까지 딱 1시간만 성서질이 하고 짧게 1시간만 합니다. 그리고 3시 이후에 또 참여하시고 그래서 이중으로 참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안 하지 않고 한다라는 거 광고 드렸고요. 예, 오늘은 지도 8-5A 여러분 지도 8-5A 네, 8-5A 찾으셨으면 제목을 확인하세요. 아람, 시돈, 이스라엘 관계. 그러니까 아람하고 이스라엘이 어떤 관계고 시돈하고 이스라엘이 어떤 관계고 그 다음에 이 시대에 얼마나 우상 숭배가 심각했는가, 아합 시대의 배교, 예, 이렇게 대해서 하고 뒤에 성경 구절이 없죠. 그게 적어 넣으셔야 되죠. 열왕기상 제목 옆에다가 열왕기상 15장에서 16장 그리고 컴마 찍고요. 20장에서 22장. 예, 열왕기상 15장에서 22장 이러고 싶은데 가운데 비는 부분이 있어요. 17, 18, 19가 비거든요. 17, 18, 19장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엘리야의 사역에 대해서 기록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엘리야의 사역은 따로 띄어가지고 다음 주 지도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열왕기상 15에서 16장 지난 지도에도 열왕기상 15, 16장 했습니다.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지도에서 조금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 다시 하겠습니다. 15에서 16장 그 다음에 20에서 22장까지 다 쓰셨습니까? 예, 쓰셨으면 여러분이 열왕기상 15장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1번에서부터 8번까지 8개 찾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1번 지도 한번 보실까요? 예, 이쪽에 지도 보시면 여기 아람이라는 나라가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이만큼 위에 있습니다. 이렇게 먼 나라인데 여기에서 이제 동북 쪽이 되겠죠. 동북 쪽에서 이렇게 들어옵니다. 예, 들어오는 화살표가 이렇게 여러 개가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할 거고요. 이렇게 위에 오른쪽으로 있는 거는 나중에 할 거고 수직으로 아래로 내려오는 것들이 있어요. 헬몬산, 그죠? 예, 헬몬산 그쪽으로 이렇게 내려와 보면 여기 빨간 동그라미가 몇 개 쳐져 있어요. 예, 단, 이온, 아벨벤마가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그 화살표 따라가면 하솔도 있고 긴네렛도 있어요. 그리고 빨간 밑줄 그어진 땅이 있는데 납달리 땅이라고. 예, 여기까지 이렇게 아람이 이리로 쳐들어와서 단, 이온, 아벨마가 그 다음에 하솔, 긴네렛, 납달리 땅까지 이렇게 왔다라는 부분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 수직으로 내려오는 화살표, 헬몬산으로 내려오는 화살표에다가 1번 됐습니까? 예, 제목은 유다왕 아사의 길다. 유다왕 아사의 실책 이렇게 쓰시면 돼요. 외교 실책 이렇게 외교 빼고 유다왕 아사의 실책.
지난번에도 아사의 실수 이렇게 해가지고 했어요. 그리고 성경은 열왕기상 15장 20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20절. 유다왕 아사의 실책, 열왕기상 15장 20절 다 쓰셨나요? 예, 그럼 20절이니까 한 절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벤하닷이 아사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벤 마가와 긴네렛 온 땅과 납달리 온 땅을 쳤더니, 예, 그래서 아사왕의 말을 듣고라는 거는 아사왕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왕이 쳐들어오니까 아사왕이 봉투를 막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예, 5만 원권 박스를 만들어가지고 누구한테 보냅니까? 아람왕 베나닷에게 보내면서 우리를 도와달라 이러고 요청을 해요. 그랬을 때에 베나닷이 그 아사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서 치는데 어디를 치냐면 그 성읍들이 다 있단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드리고 싶은 말은 이런 지명들이 실제로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성경에 기록된 것은 어떤 거 하나도 거짓말로 기록되어 있는 게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눈으로 확인해 보시라고요. 단, 이온 있죠? 아벨벤 마가 있죠.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면은 긴네렛 온 땅. 그 긴네렛이 갈릴리의 다른 말이 긴네렛이에요.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 또 긴네렛 호수, 긴네렛 바닷가, 또 게네사렛 바닷가 다 갈릴리 호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갈릴리 주변의 땅, 특별히 어디? 하솔과 긴네렛, 그리고 밑으로 내려오면 납달리 땅, 거기까지 쳐 들어왔다 그 얘기예요. 눈으로 확인하셨습니까? 예, 그럼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확인만 시켜드리는 거예요. 지난번 지도에는 없었으니까. 그 다음에 2번은 이쪽에 오른쪽 이 밑에 부분에 보면 사마리아라고 제가 사각을 매겨놨어요. 자, 큰 사각을 매겨놓은 곳은 그 나라의 수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 사마리아 여기에다가 2번 매기고 제목은 오므리 왕조 시작. 이것도 지난번에 했어요. 오므리 왕조 시작. 열왕기상 16장 23절에서 28절. 16장 23절에서 28절. 오므리 왕조 시작. 열왕기상 16장 23절에서 28절. 16장으로 넘어갑니다. 다 쓰셨나요? 예, 23절 읽겠습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31년에 이스라엘에서는 오므리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오므리가 어떻게 왕이 됐는가는 지난번 시간에 우리 다 배웠죠, 그죠? 예, 반역을 하고 또 시므리의 치를 쳐는 아이고 총총하십니다. 별이 총총하시네요. 네, 총기가 총총하십니다. 그래서 치를 쳐나 시므리의 반역을 제압을 하고 오므리가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므리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몇 년 동안 12년 동안 왕위에 있으며 어디에서? 디르사에서 6년 동안 그때까지는 디르사가 수도였었어요. 디르사 여러분 사마리아 위에 보면 디르사 있죠? 거기도 이렇게 사각이 맥혀져 있죠? 예, 그랬는데 24절 오므리가 은 2달란트로 세멜이라는 사람에게서 뭘 사요?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읍 이름을 그 산 주인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라 뭐라고 일컬었어요? 사마리아. 그래서 사마리아는 없던 성이었는데 성이 만들어진 성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만들고 오므리가 그것을 수도로 만드는 거예요. 이제부터 성경에서 사마리아라는 이름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이 그렇게 잘 알고 있던 사마리아가 이렇게 만들어졌답니다. 25절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누구랑 기준으로 하냐면 여로보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2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므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합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너무 친근하게 잘 아시는 아합이 등장을 합니다. 자, 이제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번 지도 보시면 여기가 베니게 땅이에요. 베니게. 제가 역사
그러니까 일반 역사서에 보면 페니키아라는 데가 여기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시돈이 있고 두로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돈과 두로가 여기 있는 게 아니라 한참 이만큼 가야 돼. 왼쪽으로 더 가야 됩니다. 예, 그쪽에 있는 이 지역의 땅, 이 베니게에서부터 두로와 시돈으로부터 해가지고 청색 화살표가 하나 이렇게 들어와요. 들어오면서 밑에 뭐라고 썼어요? 문화적, 종교적 침투 이랬죠? 예. 그리고 들어오면서 그 화살표 끝에 가보면, 예, 이세벨하고 또 누구하고? 아합하고 둘이 이렇게 이제 결혼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이세벨, 아합, 여기에다가 3번 매기겠습니다. 3번? 예. 그리고 제목은, 예, 결혼을 하는데 이 결혼은 무슨 결혼이었냐면 정략 결혼이었어요. 정략적으로 한 거예요. 정략 결혼. 열왕기상 16장 29에서 33절. 16장 29에서 33절. 네? 다시 띄워주세요. 예, 정략 결혼. 열왕기상 16장 29에서 33. 다 쓰셨죠? 예, 29절 읽겠습니다. 29절.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유다에는 아사가 왕일 때에 38년째 왕이 됐을 때 이스라엘에는 북이스라엘에는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오므리는 죽고 그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몇 년 동안?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어떻게 했어요? 더욱 행하여. 그 다음에 31절 같이 읽어야 되겠습니다. 시작.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발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예, 드디어 왕도 바알신을 섬기는 거예요. 32절.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아합이 정략적으로 결혼을 하는데 왜 정략적으로 했어야 되는가? 정략적으로 결혼할 수밖에 없었던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아까 지도 다시 띄워주실까요? 예, 오므리가 여기에서 왕조를 새로 세웠을 때에 이때 오므리 왕조 그 이후에 이제 아들 아합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건데 이 당시에 제일 이스라엘 땅에서 지금 제일 시급한 문제가 경제적인 문제예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많은 조공이 들어왔던 것들이 지금 어떻게 돼요? 지금 경계가 점점 줄어들었죠. 그죠? 예, 그만큼 들어오던 수입이 줄어드는 거예요. 줄어들고 오히려 줄어든 것 플러스 외적들이 자꾸 침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나라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게 돈이 필요했어요. 근데 그때 돈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나라도 경제를 부흥시키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됩니까? 무역을 해야 되죠. 그죠? 예, 무역을 하는데 무역하기에 제일 좋은 곳은 지중해 연안의 나라들이었어요. 우리 같으면 요즘은 옛날에는 유럽, 미주 이랬는데 요즘은 이제 중국이 제일 큰 시장이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이 지중해 연안에 이 베니게를 중심으로 한 지중해 연안에 있는 나라들, 그 나라들이 하고 무역을 이렇게 하는 것이 돈 생기는 제일 지름길이었다고요. 그래서 시돈 왕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서로 약속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의 딸 데려갈 테니까 너희 나라에 있는 지금 뭐라 그러지? 그거를 생각 안 나네. 나라와 나라 간에 이렇게 맺는 모르겠어요. 왜 경제적인 거 이렇게 뭐 하잖아요. 우리는 쌀 주고 뭐 거기서는 뭐 사가고 이런. 맞아 그거. 진짜 저는 갈 곳이 한 곳밖에 안 남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억이 안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정략적으로 그러니까 너희의 그 아내를 데려오고 니네들의 문화를 다 우리가 수용을 할 테니까 우리의 경제를 좀 도와달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세벨을 데리고 왔기 때문에 아합 왕이 이세벨이 하자는 대로 꼼짝없이 했었어야 됐어요. 그래서 이세벨이 들어올 때 가지고 온 모든 신들을 다 어디다가 수용을 하냐면
왕이 사는 그 왕궁 안에다가 다 모든 우상을 다 거기에다가 신전을 차려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하자는 대로 했었어야 돼요. 뭐 때문에? 돈 때문에. 예, 이게 정략 경제적인 문제였었어요. 그래서 실상 결과적으로 이 이세벨하고의 정략 결혼 때문에 북이스라엘의 경제 사정이 좋아졌어요. 좋아지긴 했는데 문제는 경제 사정은 좋아졌는데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시돈, 두로, 시돈 다른 나라의 이방의 문화들이 쫙 들어오면서 뭐가 따라 들어오는 거예요? 우상이 다 따라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먹고 살기는 좋아졌는데 이제 좀 살만하다 하고 뒤돌아보니까 어느덧 그 나라에 자기 집안에 우상이 가득 차버린 거예요. 그런데 아합은 그거에 대해서 전혀 부담감 안 느끼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그 신들을 섬겼더라 그 얘기죠. 31절 하반절에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에 따라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어떻게 해요?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그랬어요. 이거 바알을 섬기고 예배하는 건 이세벨이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아합 왕이 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 경제적인 건 먹고 살긴 좀 나아졌는데 이런 결정적인 어려움이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거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3번 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4번을 보겠습니다. 4번은 여기가 사마리아예요. 사마리아에 청색 화살표가 이렇게 들어옵니다. 청색은 누구의 색? 적군의 색. 적군이 쳐들어오는데 이때 적군은 누구예요? 아람이에요. 그래서 아람 군대가 이리로 수도를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아까는 여기까지 이 변방에만 쳐들어왔었는데 이번에는 수도를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중심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 군대 포위 그렇게 써 있죠? 아람 군대 포위 거기에다가 4번을 매기겠습니다. 4번. 그리고 제목이 아람 군대 포위고요. 성경 기절은 열왕기상 20장 1절에서 21절. 열왕기상 20장 1절에서 21절. 제가 아까 얘기 드렸습니다. 왜 그 다음에 16장 이후에는 없는가? 17, 18, 19는 엘리야의 이야기라 다음번 시간에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20장으로 오겠습니다. 20장 1절에서 21절. 1절에서 21절. 열왕기상.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열왕기상 20장 1절에서 21절. 다 쓰셨습니까? 네, 여러분 갑자기 느닷없이 지도 띄워주셔야 돼요. 요거 치워주시고 아람이 여기까지 한번 처음에 들어왔다가 이제 쑥 물러갔어요. 물러갔는데 겁만 주고 물러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느닷없이 아람 군대가 수도를 쳐들어오는 거예요. 수도를 쳐들어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어요.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이 안 돼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기 오므리 왕조, 오므리 다음에 아합이 아들이 왕위를 이어가지고 아들이 느닷없이 하는 일이 요 베니게 두로와 시돈에 있는 왕들하고 정략 결혼을 맺어가지고 이쪽 세력하고 규합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이 나라가 이쪽에 있는 세력들 지중해 연안에 있는 이 두로와 시돈하고 연합을 하니까 그러면서 무역로를 확장해 가니까 아람으로 볼 때는 아람의 목표는 이쪽에 있는 아람의 목표는 이 나라를 먹는 건데 이스라엘을 결과적으로 먹어야 되는데 이 나라가 그래도 세력이 큰 시돈 왕하고 두로 왕 시돈 왕하고 손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무너뜨리기가 힘들어지겠죠? 더 크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싹을 밟아버려야 되겠죠. 그죠? 그런 의도로 수도를 쳐들어오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왜 성경에 왜 느닷없이 여기를 쳐들어왔지? 심심풀이 땅콩인가? 그런 건 아니에요. 다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쳐들어옵니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 20장 1절에서부터 21절 후다닥 읽겠습니다. 20장 1절 아람의 베나닷 왕이 그의 군대를 다 모으니 한 번에 박살을 내려고 온 거예요. 다 모으니 왕이 모두 몇 명이 왔어요? 32명. 왕이 32명, 왕 32명이 그와 함께 있고 또 말과 병거들이 있더라. 이에 올라가서 어디를 에워싸고?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그것을 치며 사자들을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의 왕 아합 왕에게 보내 이르기를 베나닷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은금은 내 것이요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니라 하매
이제 이러니까 이 아합왕으로서는 꼼짝없이 손을 들 수밖에 없어요. 항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4절에 왕 32명이 같이 들어왔으니까요. 4절에 뭐라 그러냐면 이스라엘의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그러니까 아합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주 왕이여, 그러니까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내 주 왕이여,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내 것은 다 누구 것이니다? 왕의 것이니다 하였더니, 그러니까 항복 이렇게 한 거예요. 그걸로 끝난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5절에 보면 그거 끝나지 않았어요. 5절에 사신들이, 그러니까 아람의 사신들 다시 와서 이르되 베나다시 이르노라, 내가 이미 내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너는 내 은근과 아내들과 자녀들을 내게 넘기라 하였거니와, 좀 수정해야 되겠다. 그거 가지고는 안 되겠다. 어떻게 하냐?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일 이맘때에 내가 내 신하들을 내게 보내리니 그들이 내 집과 내 신하들의 집을 수색하여 내 눈이 기뻐하는 것을 그들의 손으로 잡아 가져가리라 한지라. 예, 처음에는 나한테 항복해, 이런 여기 정도로만 하는 줄 알고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그걸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6절에 와보니까 마음이 바뀐 거예요. 아람 왕 베나다시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자기 신하들을 쫙 풀어가지고 내일 이맘때에 바로 아내들, 모든 재산들, 자녀들 다 뺏어가겠다. 그러니까 완전히 약탈을 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아합이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래 철렁해가지고 7절에 보세요. 이에 이스라엘 왕이 나라의 장로를 다 불러 이르되 너희는 이 사람이 악을 도모하고 있는 줄을 자세히 알라. 그가 내 아들과 내 자녀들과 내 은금을 빼앗으려고 사람을 내게 보내었으나 내가 두려워서 거절을 못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 8절에 모든 장로와 백성들이 다 왕께 아뢰되 힘을 주는 거예요. 왕은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마옵소서 한지라. 이런 것들도 다 하나님의 은혜겠죠. 그죠? 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사람들이 다 벌벌 같이 떨었을 텐데. 자, 9절. 그러므로 왕이 베나닷의 사신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왕께 말하기를 왕이 처음에 보내 종에게 구한 것은 내가 다 그대로 구하려니와 너희들에게 조공은 바치겠다. 그런데 그대로 하려니와 이것은 내가 자녀들을 다 약탈해 가는 거, 이거는 내가 할 수 없나이다 하라 하니 사자들이 돌아가서 보고하니라. 그때에 10절입니다. 베나닷이 다시 그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화가 난 거예요. 베나닷이 자기를 무시한 것 같아가지고 사마리아에 부스러진 것이 나를 따르는 백성의 무리에 손에 채우기에 족할 것 같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며 말을 이렇게 길게 장황하게 썼지만 이런 거죠. 그냥 아무것도 하나 잡을 수 없을 만큼 박살을 내버릴 거야, 이런 얘기예요. 완전히 박살을 낼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절에 그 말에 아합이 대답하여 이르되 뭐라 그래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갑옷 입는 자가 갑옷 벗는 자 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 하라 하니라. 우리나라 속담이 그런 거 있죠. 길고 짧은 건 대봐야 알지, 이제 이런 거예요. 슬그머니 아합이 백성들과 장로들이 막 힘을 주니까 간이 이제 바깥으로 좀 나왔어요. 그래서 길고 짧은 건 대봐야 알지, 이런 거예요. 그 소리가 또 누구 귀에 들어갑니까? 베나닷, 상대편 아람왕 베나닷. 12절입니다. 그때 베나닷이 왕들과 장막에서 마시다가 뭘 들어요? 이 말을 듣고, 길고 짧은 건 대봐야 알지, 이 말을 듣고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진영을 치라 하며 곧 성읍을 향하여 진영을 치니라. 13절. 그때에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얼마큼 큰 무리냐 하면 왕만 32명이에요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누구가 이기겠다는 거예요? 아합왕, 너를 이기게 하겠다, 내 손에 넘기리니. 하나님이 너를 이기게 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그 다음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내가 이 전쟁에서 이 큰 무리들을 다 내쫓고 이기게 할 테니까 너는 제발 내가 여호와인 줄 알아라. 그 말은 뭐예요? 제발 나에게 돌아와라. 신앙을 다시 찾으라. 그런 얘기였었어요.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14절입니다. 아합이 이르되 누구를 통하여 이렇게 하시리까? 그 말은
우리 중에 어떻게 해야지 이 큰 군대를 이기겠습니까? 대답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각 지방 고관에 누구들로 하리라? 청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래서 아합이 그러면 누가 먼저 싸움을 시작하리까? 대답하되 너다. 예, 왕이니이다. 예. 그래서 15절 아합이 이에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을 다 모았는데 몇 명 모였어요? 예. 상대방은 왕이 몇 명이에요? 32명. 예, 말이 안 되는 숫자예요. 232명밖에 못 모였어요. 그리고 그 외의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계수하니 몇 명이에요? 7,000명. 예. 그들이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에 들어가 있냐면 16절 상황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들이 베나닷의 군대들이 아람의 군대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싸우러 나가니까 베나닷은 장막에서 돕는 왕 32명과 더불어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예, 마시고 취한 중이라. 예. 그리고 실제로 정오 낮에는 싸움을 안 한답니다. 낮에는 쉰대요. 그 중동 지방에서는. 그래서 마시고 취한 중이라. 그런데 그때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19절로 쭉 내려오세요. 19절.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과 그들을 따르는 군대가 성읍에서 나가서 각각 적군을 쳐 죽임에 아람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이 쫓으니 아람 왕 베나닷이 뭘 타고? 말을 타고 마병과 더불어 도망하여 피하니라.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어떻게 했어요? 이겼더라. 그래서요 여러분 아슬아슬 이게 여기 아람 군대가 32명의 모든 왕들을 다 거느리고 수도를 왔으면 이건 바로 다 죽은 거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너희들을 뭐 하겠다고? 박살내버리겠다고 그래.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건데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여기 이렇게 도피하는 화살표 있죠? 예, 아람 왕이 급하게 말을 타고 도망가서 이 싸움에서 누가 이겼어요? 이스라엘이 이겼더라. 이스라엘이 이긴 거예요. 아람이 이긴 게 아니라. 아이고 아버지. 예. 가슴이 무너집니다. 예. 이스라엘 둘 중에 하나인데 아람 아니면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이 이긴 겁니다. 누구의 도움으로? 하나님께서 이 싸움에게서 이기게 하신 이유는 뭐라고요? 그렇지. 지금 아합이 왜 하나님이 이런 도움을 줬냐면 아합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어요? 바알과 아세라 모든 우상을 다 끌어다가 궁중에다가 자기 왕 수도에다가 다 왕궁 안에다가 모시고 예배하고 섬기니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예요. 기회를. 자,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4번까지 5번은요. 5번 지도 보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또 한 번 아람이 쳐들어오는데 이번에는 이겁니다. 아람이 이제 한겹결에 이렇게 쫓겨갔어요. 얼떨결에 쫓겨가고 나니까 창피해 죽겠는 거야. 화도 나고 다시 모아서 다시 진격을 합니다. 아람이 다시 들어오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들어와요. 이렇게 가운데로 이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자, 이 아람 진격 여기 써 있죠? 예, 거기다가 5번 제목은 아람 진격이고 성경은 열왕기상 20장 22절에서 27절 조금 놔두세요. 열왕기상 20장 22절에서 27절. 아람 진격 열왕기상 20장 22절에서 27절. 다 쓰셨나요? 예, 제가 22절 읽겠습니다. 22절.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이르되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테니 도와주셔서 너희가 이기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그 다음에 해가 바뀌면 이제 이 해가 바뀌면 또 누가 올 것이다.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그러니까 준비하세요. 그랬어요.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왜 다시 쳐들어오냐면 아람 왕의 신하들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신은 어디의 신? 산의 신. 여러분 사마리아도 산입니다. 예. 그러니까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어디에서 싸우면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갑시다. 그런데 여러분 지도 보실까요? 너무 재밌는 게 여기가 갈릴리 바다 주변이니까 평지예요. 여기는
그러니까 요게 요단강이거든요. 여기 오글오글 라면발 보이십니까? 예, 여기서부터가 요단강인데, 이 요단강하고 이 산지하고 해발 1km, 1000m예요. 그러니까 요쪽에 있는 뭐 납달리 뭐 요런 데 있는 요 땅들은 산지고요. 여기는 다 쭉 내려가서 요 주변은 평지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한번 붙어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아람이 진격해 들어온 곳에 보면은 아벡이라고 있어요. 아벡. 상부 아벡, 하부 아벡. 예, 여기가 굉장히 좀 평지 지역이거든요. 일리 쳐들어오는 겁니다. 뭔지 아시겠죠? 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26절, 지금 20장 26절로 오세요. 해가 바뀌니, 진짜로 해가 바뀌니, 베나닷이 아람 사람을 소집하고 어디로 올라와서? 아벡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며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그들 앞에 진영을 치긴 쳤는데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에 뭐 같아요? 적은 염소떼 같고, 예. 아람 사람은 그 땅에 어떻게 해요? 가득하였더라. 예. 작은 양떼 같지도 않아요. 작은 염소떼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그래서 아람이 이제 다시 재차 진격해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이게 6번이고요. 5번이었고요. 6번은 아람이 이렇게 들어와서 싸움은 어디서 벌어지냐면 여기서 벌어졌어요. 여기. 그러니까 이렇게 쳐들어왔고 이스라엘은 여기에, 이스라엘에 뭐라고 썼습니까? 이스라엘의 진격 이렇게 써놨죠? 예. 그래서 여기서 싸움이 붙어버렸어요. 이런 얘기하면 우리 어머니들, 아주머니, 신어머니들은 우리가 왜 이거를 알아야 돼? 머릿속에서 쥐나시죠? 예. 쥐나는 거 알아요. 그렇지만 쥐도 나야 돼요. 조금 참아보세요. 뭐가 있나. 이스라엘은 여기서,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아람이 쳐들어오고 이쪽에서 이스라엘 쳐들어와서 여기서 싸움이 붙는 거예요. 그리고 신기하게 여기서 청색 화살표가 도망을 갑니다. 도망가는 도주 화살표 있죠? 예, 거기에다 6번 매기겠습니다. 도주 화살표. 6번. 예, 그리고 제목은, 제목 보면 알잖아요. 베나닷을 어떻게? 살려줌. 그러니까 베나닷이 져서, 아람 군대가 져서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왕 베나닷을 살려주는 거예요. 베나닷을 살려줌. 열왕기상 20장 28절에서 43절. 벤하닷을 살려줌. 열왕기상 20장 28절에서 43절. 28절에서 43절입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열왕기 3차 공부할 때는 기도하면서 하셔야 된다고. 28절 읽어도 될까요? 네, 다 쓰셨습니까? 예, 이 베나닷을 살려준 게 하나님 앞에는 큰 죄였었어요. 자, 그래서 베나닷을 살려줌이란 제목으로 28절 읽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누구 손에 넘기리니? 네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다라. 하나님이 한 번 더 기회를 주세요. 누구에게? 아방에게. 예, 아방에게 내가 여호와인 줄 알고 돌아와라라고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셨나이다 하니라. 29절 진영이 서로 대치한 지 7일이라 7째 날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몇만 명을 죽여요? 10만 명을 죽여요. 아까 무슨 때 같았다 그랬죠? 적은 염소 때 같은 그 군대가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임에 누구가 지금 함께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남은 자는 어디로 도망해요? 지금 아벡으로 도망하는 거예요. 특별히 그 상부 아벡, 하부 아벡 그쪽으로 도망을 가는 겁니다.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벽이 남은 자는 성읍으로 도망가고 그 성벽이 그 못 들어간 남은 자 몇 명 위에 2만 7천 명 위에 성벽이 무너져서 나머지도 다 죽게 해요. 정말. 그런데 그 중에 누가 살아나냐면 왕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서 왕이 죽어야 전쟁이 끝난 거예요. 근데 아직 왕이 살아있어요. 그래서 베나닷은 도망하여서 어디에 이르러? 성읍에 이르러. 근데 아마도 이 아벡의 성읍으로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가니라. 근데 이제 그의 신하들이 따르는 몇 명이 그 베나닷에게 말하되 우리가 들은즉 이스라엘 집의 왕들은 무슨 왕이라? 인자한 왕이라. 이런 성경을 읽다 보면요, 참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이렇게 성정이 비슷해. 성정이 비슷한 게 이렇게 느껴져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뭐에 약해요? 정에 약하죠, 그죠? 예, 막 그냥 죽여버릴 거야 이러다가도 막상 얼굴 보면서 뭐 눈물 보고 이러면 정에 약해서 그냥 슬그머니 이렇게 되는 게 우리나라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딱 맺고 끊는 게 부족한 민족이기도 해요. 예. 그런데 지금 보세요. 소문이 난 거예요. 그 주변에 어떻게 소문이 났냐면 우리가 들은즉 이스라엘 집의 왕들은 무슨 왕이라? 인자한 왕이라. 예, 마음이 약한 왕이라니 만일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 나아가면, 그러니까 마치 죽은 자처럼 하고 이스라엘의 왕에게로 나아가면 그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리리이다 하고 그들이 굵은 배로 그 대국의 왕 베나닷이 똑같이 해요.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러 이르되 왕의 종 베나닷이, 이게 말을 확 바꿉니다. 아주 그냥 눈물을 흘려가면서 뭐라 그러냐면요, 아합에게 왕의 종 베나닷 이렇게 얘기해요. 베나닷이 자기가 종이래. 예, 왕의 종 베나닷이 청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주옵소서 하더이다. 요 말을 듣는 순간 아합의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 대국의 왕 베나닷이 자기더러 왕이여 이러고 나는 종이고 당신이 왕이다 살려달라 이러니까 아합의 마음이 순간 교만해졌어요. 순간 이 전쟁이 자기가 실력이 있어서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이 전쟁에서 이긴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웃기는 얘기가 그 다음이에요. 내 생명을 살려주옵소서 하더이다. 그 다음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합이 이르되 그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그는 뭐라고요? 그는 내 형제이니라. 참 정이 많죠, 그죠? 예. 그래서 33절 그 사람들이 어떻게 여겼어요? 좋은 징조로 됐다. 예, 좋은 징조로 여기고 그 말을 얼른 받아 대답하여 이르되 베나닷은 왕의 형제니이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그를 인도하여 오라. 베나닷이 이에 왕에게 나오니 왕이 아합이 베나닷을 자기 병거에 올려요. 그것은 형제라는 표현이에요. 용서 이미 끝났어. 이미 끝나고 나랑 같이 병거에 올리는 거예요. 나의 형제다. 예, 34절 베나닷이 왕께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누구를 위하여?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이 말은요 무슨 얘기냐면 저희 수원에는 이거 설명하기가 너무 좋은 예가 있어요. 수원에 박지성 아시죠? 박지성이 고향이 수원이거든요. 그래서 그 한 도로 하나를 박지성 도로 이렇게 해서 만들어가지고 잘 꾸며놨어요. 그런 것처럼 옛날에 이스라엘이 아람의 나라의 지배 아래 있을 때에 아람 왕이 그 사마리아에다가 이 길을 하나 쫙 만들었는데 이 길은 누구의 길? 베나닷의 길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아람 나라의 길 이렇게 만들었던 것처럼 이제 베나닷이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나라 수도가 다메섹이, 아람의 수도가 다메섹이라고 해요. 우리나라 수도에다가 당신의 거리를 만드셔서 요 정도로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막 그냥 울렁울렁하게 이렇게 올려주는 거예요. 아니 그냥 아합이 막 황홀했겠죠. 예, 황홀했겠죠. 그 대국의 왕이 자기한테 막 나는 당신의 종이라고 하지 않나? 우리나라 수도에다가 당신의 도로를 만드소서 막 이러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됐나 봅시다. 그러니까요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뭘 어떻게 하겠다고요? 당신을 놓으리라. 그래서 풀어줘요. 그래서 34절 맨 끝에 보면 그를 어떻게 해요? 놓았더라. 예, 그러니까 베나닷을 어떻게 했냐면 살려줬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베나닷을 살려줍니다. 여러분 보세요. 38절로 와보세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냅니다. 보내셔서 선지자가 38절 선지자가 가서 수건으로 자기의 눈을 가리어 변장을 하고 길가에서 왕을 기다려. 누굴 기다려요? 아합 왕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왕이 지나갈 때 그가 소리질러 왕을 불러 이르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종이 전장 가운데 나갔더니 한 사람이 돌이켜 어떤 사람을 끌고 내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지키라. 만일 그를 잃어버리면 네 생명으로 그의 생명을 대신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은 1달란트를 내어야 하리라 하였거늘 종이 이리저리 일을 볼 동안에 그 맡았던 사람이 맡아있던 사람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왕 아합이 이 얘기를 듣고 뭐라 그래요? 네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네 목숨을 주든지 아니면 그에 상응하는 벌금을 내든지 그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하라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나자마자 41절 그 선지자가 급히 자기의 눈을 가린 수건을 벗으니 이스라엘 왕이 그제서야 그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줄을 알아본지라. 4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 누구? 하나님께서 완전히 이번에 아람 군대를 완전히 멸망시키려고 그랬었어요. 멸망시키려고 작정을 했는데 누가 놓아줬습니까? 아합이 놔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네 손으로 놓았은즉 네 목숨은 그의 목숨을 어떻게 해요? 대신하고 네가 대신 죽어. 그리고 네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너희들이 이 아람 나라에게 이제 지배를 당할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 얘기를 듣고 43절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이후에 아합은 죽고 이제 곧 나올 거예요. 아합은 죽고 이 아람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지배를 해요.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 아람 다음에 어느 나라가 기다리고 있어요? 오마이갓. 저 혼자 신나서 얘기하는 것 같아. 이때로부터 아람은 북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지배를 해요. 계속해서 지배를 하는데 이 아람이 무너지고 세월이 흘러서 요 뒤에 생겨난 나라가 누구예요? 아수르가 일어나가지고 완전히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고 아까 목사님이 그런다. 아까 선지자가 뭐라 그래요? 너는 그 베나닷 목숨 대신 네가 죽고 네 백성들도 그들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북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다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가서 없어지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일이 그렇게 벌어지는 겁니다. 자, 우리가 6번까지 했어요. 이제 7번입니다. 7번. 7번은 아주 이 지도에서부터 이상한 게 나옵니다. 여기쪽에 보시면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이고 요 오른쪽으로 가면 동서남북으로 생각하면은 남쪽으로 가는 거죠. 남쪽으로 가면 여기에 어느 나라가 있어요? 남유다가 있는 거 아시죠? 쥐나십니까? 얼굴 표정이 쥐나는 표정인데 여기 남유다가 있어요. 그 남유다 쪽에서 초록색이 하나 들어온 거예요. 초록색은 유다의 왕들의 움직임이에요. 초록색이 하나 들어옵니다. 그 초록색의 주인공은 누구냐 하면 그 초록색으로 써드렸죠. 여호사밧. 이게 유다 왕의 이름이 여호사밧이에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유다 왕이 여호사밧인데 이 여호사밧하고 누구가 만나요? 아합이 오래간만에 만나서 악수하는 게 아니고 둘이가 사돈이 되는 거예요. 또 정략 결혼을 해요. 여러분, 이게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런 것처럼 유다가 이러면 안 되죠. 유다가 지금 사마리아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나라, 비록 형제였지만 이게 얘가 너무 쉽잖아요. 우리나라가 비록 북한하고 우리하고 형제지만 우리가 쉽게 아무하고나 그냥 덥석덥석 손을 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김정은이하고 나의 형제요 이래가지고 손 잡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손 잡는 것도 상황 봐서 잡아야지. 지금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북이스라엘 여기하고 지금 남유다가 지금 손을 잡은 거예요. 근데 이 남유다 애들은 왜 이럴까요? 왜 손 잡았을까요? 정신줄이 어떻게 됐나?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얘네들도 돈 때문에 그랬어요. 얘네들도 여기는 이제 여기가 부유해지고 여기는 상대적으로 여기보다 살기가 좀 안 좋아요. 무역로가 좀 안 좋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좀 먹고 살기 잘 살려면은 어쩔 수 없이 이쪽에 있는 지중해 쪽에 있는 이 무역로 여기하고 무역의 길을 터야 돼요. 장사길을 터야지 먹고 살기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정략 결혼을 하는 거예요. 누구랑 정략 결혼을 하냐면 아합의 집과 정략 결혼을 해요. 그러니까 아합의 딸하고 여호사밧의 아들하고 서로 결혼을 시켜요. 그래가지고 서로 사돈진간이 돼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자주 이렇게 옵니다. 자주 와서 그러면 이제 이쪽에서는 그 혼수로 뭘 줬겠어요? 예, 이쪽에 있는 무역로 좀 무역권을 장사권을 좀 줬겠죠. 그래서 이것의 덕을 좀 봐요. 남유다가 덕을 경제적으로 실제로 봅니다. 이해되셨나요? 이런 배경을 알아야지 이해가 되죠. 그래야 좀 재미도 있고 그런 그냥 무턱대고 여호사밧하고 아합하고 이건 또 뭔 말이요 이러고 그러니까 머리가 골치만 아픈 거예요. 성경을 봐도. 자, 그래서 7번 여호사밧과 아합의 만남 그게 7번이에요. 7번. 예, 그리고 제목은 없으니까 성경만 씁니다. 열왕기상 22장 21절에 28절. 열왕기상 22장으로 갑니다. 21장은 왜 안 하느냐? 이것도 엘리야 때 해요. 엘리야 다음번에. 엘리야하고 관계된 일이라 그때 합니다. 자, 22장 1절에서 28절. 다 쓰셨나요? 네, 22장 1절 보겠습니다.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몇 년을 지내요? 3년을 지냈더라. 셋째 해에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내려가매. 그러니까 그때 이제 유다에서는 왕이 바뀌어요. 아사가 죽고 그 아들 여호사밧이 왕이 됩니다. 그래서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내려가매 이미 이때는 결혼을 한 사이였었어요. 정략 결혼을 한 사이였어요. 그래서 내려가매 3절 이스라엘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어디? 길르앗 라못. 예. 길르앗 라못은 길르앗 라못이 어디 있냐면 지도 한번 볼까요? 여기 제일 위에 빨갛게 해놓은 데 있죠? 예, 거기 보면 여러분 뭐라고 써 있어요? 라못 길르앗이나 길르앗 라못이나 똑같은 거예요. 예. 길르앗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의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하고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사돈이니까 길르 라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여호사밧이 거절 못하죠. 그래서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뭐라고 그래요? 그거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됐어요. 보시는 하나님 가슴이 무너집니다. 예, 5절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이게 4절하고 5절하고 연결하면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싸우지 않을래? 이러니까 당신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하나님한테 한번 물어나 봅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신지 물어보소서. 이렇게 해가지고 물어봅니다. 10절로 오겠습니다. 10절 이스라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기 광장에서 각기 왕자에 앉아있고 모든 선지자, 북이스라엘의 모든 선지자가 그들의 앞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아주 그 예언자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이 시드기야야. 그나야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아주 그냥 시청각 교재까지 만들어 가지고 온 거예요. 그리고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다 하더라. 자, 그러면 올라가야 되겠죠? 그런데 여호사밧이 알고 있는 사람 중에 좀 괜찮은 선지자가 한 명 있었던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미가야였어요. 그런데 그 미가야는 아무 소리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미가야한테도 말하게 해요. 14절입니다.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이다 하고 17절 이렇게 얘기를 해요. 미가야가 다르게 얘기합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모같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뭐가 없으니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무슨 말이죠? 왕이 없어질 것이다. 그럼 뭐예요? 전쟁에서 질 것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9절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섰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환상 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아합을 깨워 그를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이렇게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하나는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꿰겠나이다. 이 역사 얘기할 때는 머리에 쥐나다가 또 요런 대목 나오면 눈에 쏙쏙 들어오시죠? 예. 금세 총총한 게 막 느껴집니다. 22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뭐하는 영이 되어?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어디에 있겠다?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예.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꿰겠고 성공할 것 같다. 예.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선지자들 하는 말이 다 거짓말이다. 예.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그랬더니 아까 그 철로 뿔을 만들어 가져온 그나야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어떻게 해요? 미가에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미가야가 이르되 네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데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쯤 되면은 올라가야 되겠어요? 안 올라가야 되겠어요? 안 올라가야 되겠죠. 그런데 이미 이 교만이 무서운 게 이런 거예요. 아합은 이미 교만이 꽉 차가지고 미가야를 어떻게 하냐면 그냥 갖다 가둬버려요. 그리고 갑니다. 가요. 그게 8번이에요. 자, 지도 띄워주세요. 자, 8번에 보면은 지금 초록색하고 주황색이 같이 올라갑니다. 쭉 올라가죠? 예, 초록색 여호사밧, 주황색 누구? 아합. 예, 나란히 이제 연합군이 되어서 길르앗 라못에 가요. 아람 군대 왔어요. 여기서 전쟁이 벌어졌어요. 그 결과는 청색이 이렇게 도망가야 되는 건데 아니요. 어떻게 돼요? 예, 초록색 여호사밧하고 주황색 아합왕이 쫓겨져 내려와요. 그죠? 예, 쫓겨져. 도피 화살표, 도주 화살표, 쫓겨져 내려오는 화살표가 그게 그려져 있어요. 뭔지 알겠죠? 예. 그래서 요 전쟁 표시 여기, 요 전쟁 표시 여기다가 8번 제목 아합의 죽음. 열왕기상 22장 29절에서 37절 마지막입니다. 열왕기상 22장 29절에서부터 37절. 아합의 죽음. 다 쓰셨나요? 예, 아합이 여기서 진짜 죽습니다. 예. 자, 2장 29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어디로 올라가요?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래가지고 여러분이 머릿속에 그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초록색 화살표, 주황색 화살표가 결코 같이 멍에를 매면 안 되는 두 사람들이 쫙 같이 올라갑니다. 자,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네, 저는 이 대목에서 아합은 그렇다 치고 여호사밧이 올라가야 되겠습니까? 예, 이렇게 미가야 선지자의 예언을 듣고도 그걸 뿌리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언보다 뭐가 더 힘이 강했어요? 예, 이걸 뿌리치면 이스라엘에게서 오는 경제가 끊어질까 봐, 물질이 끊어질까 봐, 거기서 얻는 부가 끊어질까 봐 그걸 단절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이해되죠? 우리랑 너무 닮아 있지 않습니까? 예, 딱 자르고 싶은데 이게 이렇게 못하는 이 연약함. 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이 30절 뭘 어떡하겠어요? 성경을 읽어봐야죠. 30절. 예.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근데 이제 올라가는데 이스라엘 왕이 또 꾀를 내요. 이스라엘 왕이 나쁜 사람이에요. 욕은 못하겠고 나쁜 사람이.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이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그러니까 왕복을 벗어요. 아하방은 왕복을 벗고 누구를 입혀요? 여호사밧. 여러분 전쟁터에서 제일 타겟이 되는 게 누구라고요? 왕만 죽이면 되거든요. 그래서 31절 이런 여호사밧 좀 모질한 것 같지 않습니까? 31절 아람 왕이 그의 병거의 지휘관 32명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누구와 싸워요?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그들이 이르되 이가 틀림없이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이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어떻게 해요? 나 아니에요.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는지라. 병거 33절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맞춘지라. 거기까지요.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딱 당겼는데 해필 변장한 아합의 어디를 맞춰요? 여러분 갑옷을 맞추면 이게 튕겨나가잖아요. 근데 그 솔기 갑옷과 갑옷을 붙여있는 고기를 딱 맞추니 그래가 딱 맞는 거예요. 그냥 그 화살이 그냥 몸에 박힌 거예요.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의 전쟁이 어떻게 해요? 맹렬하였으므로 도망도 못 가는 거예요. 왕이 병거 가운데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얼마나 피를 흘렸는지 상처에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또 이런 얘기 들으면 또 우리 또 정 많으신 우리 어르신들은 딱해, 그죠?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해가 진녘에 진중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요. 이르되 각기 성읍으로 또는 각기 본향으로 가라 하더라. 이 말은 전쟁 끝난 거예요. 누가 이겼어요? 아람이 이기고, 이스라엘 왕이 죽었으니까. 그리고 3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그래서 아합 왕이 이 라못 길르앗에서 죽습니다. 길르앗 라못에서. 여기까지가 오늘 내용이에요. 다른 거는 제가 다 읽으면서 설명을 했고요. 한 개만 지도 묵상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지도 띄워주세요. 이렇게 끊임없이 아람이 쳐들어오고,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또 쳐들어오고, 또 전쟁이 일어나고, 결국은 여기서 죽고, 이런 모든 과정, 왜 얘네들이 이렇게 쳐들어왔을까요? 아합의 경제정책 때문에 그러죠? 정략 결혼 때문에. 여러분, 야고보서 1장 몇 절인지 모르겠는데 거기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뭘 낳고? 죄를 낳고. 아합은 왕으로서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어쨌든 물질에 대한 욕심, 잘 살려보고 하는 그 욕심이 뭘 가져오냐면 죄를 하나님 앞에 죄를 가져오는 거예요. 이거 절대 남의 일 아닙니다. 좀 잘 살아보려고 하는 게 무슨 죄예요? 그런 거밖에는 없는데 그냥 잘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열심히 아침부터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나는 일한 죄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느덧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오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거리가 점점 멀어진 거예요. 그거하고 똑같아요. 욕심이 잉태한 즉 몰랐냐면 내가 잘 살아보려고, 그러니까 아합의 입장에서 보면 나만 배부르자 그거 아니다. 이 땅에 있는 내 백성들 다 잘 살게 하려고 한 건데 그것이 죄를 낳고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를 낳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끌어들여 가지고 이 죄 끌어들인 것만으로 끝을 내는 게 아니라 그거를 키우잖아요. 요 다음번 사건이 뭐예요? 다음에 나오시는 그 유명하신 선지자 누구? 엘리야가 평생 한 일이 뭐라고요? 그 선지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하고 싸운 일 그거밖에 없어요. 예, 그 일을 얼마나 많으면 싸우겠습니까? 얼마나 많으면. 다 나와 했더니 몇 명이 나왔는지 아세요, 여러분? 850명이 나왔어요. 850명이. 그 사람들하고 싸우는 거예요. 선지자,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이 850명. 그러니까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우상숭배가 퍼졌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 죄가 어떻게 해요? 점점 장성한 즉, 그거를 아합이 아주 예배하는 거예요. 예, 섬기고 예배한 즉 몰랐느니라. 결국은 결론이 뭡니까? 사망을 낳느니라. 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예, 아합은 억울하다고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나는 잘 살아보려고 한 것밖에 없다. 그러는데 결정적으로 잃어버린 게 있죠.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을 잘 살아보려고 하기 위해서 뭘 버리냐면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사망에 이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아합을 심판할 때에 성경 역사에서 보면은 특별히 구약의 역사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심판을 할 때 쓰시는 도구가 제일 전염병도 있고요, 기근도 있어요. 그런데 제일 피부적으로 느끼게 하는 게 뭐냐면 대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나를 대항해서 싸우는 사람들을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끝내겠습니다. 우음맘.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물질에 따라가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무엇을 일으키냐면 대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전에는 그 사람이 결코 대적이 아니었었어요. 전에는 대적이 아니었는데 그 사람이 어느 날 나의 대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뜬금없이 어디서 대적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전에는 아람이 옆에서 그냥 살던 나라였었어요. 그런데 그 아람이 나의 대적이 돼서 나의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심판의 방법이에요. 성경 역사상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할 때에 세 가지로 심판해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전염병, 병을 일으킨다더니, 또 하나는 기근을 일으킨다더니, 또 마지막 제일 많이 쓰시는 게 뭐냐면 대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져 가고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 것을 추구하여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이 세 가지들을 일으키신다. 세 가지 중에 어떤 것들을 일으키세요? 기근을 일으키시든지 전염병을 일으키시든지 아니면 대적을 일으키시든지. 생각해보면 그럴 것 같죠? 예. 그래서 한 말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절에 보시면 이랬어요. 너희가 제발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생각한다라는 말은 추구한다라는 거야. 그것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얻으려고 사모하면서 그것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제발 위의 것을 사모하고 위의 것을 얻으려고 노력을 해라. 땅의 것을 사모하면서 그걸 얻으려고 노력하지 말아라. 땅의 것을 사모하면서 땅의 것을 얻으려고 노력하면 자동적으로 뭐가 떠나가요? 위의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하나님과 무엇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이든 재물이든. 지금 바알과 아세라가 바로 그 재물의 신이에요. 바알과 아세라, 특별히 아세라는 축복의 신이거든요. 풍요의 신. 그러니까 하나님이냐 아니면 바알이냐거든요. 바알과 아세라냐. 하나님이냐 재물이냐예요. 이게 이제 신약으로 오면 하나님이냐 재물이냐인데 우리 속에도 똑같단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성공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명예 때문에? 아니요. 조금 더 먼저 깊은 이유는 잘 살기 위해서. 다 재물하고 연관된 거예요. 땅의 것을 추구하고, 땅의 것을 얻으려고 막 노력하고, 그러지 말고, 어디 것을 추구하라? 위의 것.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그것을 추구하고 노력하면, 그러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하라까지가 아니고, 이거는 우리에게 명령으로 하는 거예요. 이 일에 대해서 순종을 하면 순종한 사람에게는 땅의 것을 축복으로 주신다. 믿으십니까? 예. 순서가 있는 거예요, 순서가. 우리가 우리 힘으로 땅의 것을 얻으려고 아둥바둥
한평생 지내고 허무하게 지내는 것보다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것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것을 얻으려고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땅의 것은, 그렇죠, 어떻게 하셨어요? 예, 그냥 거저주시는 거예요.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오는 거. 할렐루야. 이런 축복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아합의 일생을 통해서 우리들이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몇 번이나 아합에게 돌아오라고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합이 그 모든 것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스스로 교만하여져서 스스로 멸망의 길, 사망의 길로 가는 것을 저희들이 눈으로 목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인생에 이렇게 아합과 같은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에서 정말 위의 것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것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것을 위하여 내 인생을 드릴 때에 땅의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으로 주어주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며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일생에 아합의 일생을 완전히 지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참으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순종하여서 축복으로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고마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재밌으셨습니까?